요한복음 1장 14절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의 지식이나 또한 생각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을 안겨주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기적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내가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난을 주셨구나, 또한 이렇게 호흡하면서 살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기적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단해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릴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내가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기적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기적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위대한 기적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기적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몸과 같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 바로 이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태초 천지를 창조할 때도 계셨고, 또한 하나님과 늘 함께 계시다가 사신 분이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리는 결정적인 사건이고 가장 위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로 위대한 기적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만 사람의 모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몸이나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사람이 되어라고도 쓸 수 있는데 왜 하필 굳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이 번역된 단어는 이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인간의 실제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인간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 가운데 피로를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성경은 시장하셨다라고, 예수님이 배고프다라고 표현하는 성경도 구절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여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피 울고 주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 감정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와 분명히 구별된 사실은 있지요. 그 사실은 뭐지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다 연약한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나 너무 육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야 할 때 우리 주님도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또한 이 땅에 있으면서 시험도 받으시고 마귀의 시험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으신 것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것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 죄인이 아니라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 외에는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함, 하나님의 죄사함이 필요한 자가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어떻죠? 그것은 자신의 허물을 줄이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그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는 그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물질도 바치고 선한 일도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신이 화나면 안 되니까 그 화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신 앞에 찾아가서 하는 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의 신들을 찾아가서 애를 쓰지만은, 어떻게든 은혜를 얻고자 찾아가서 애쓰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바치고 선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여전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신앙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이 부족한, 용서받지 못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내게 구원의 그 기쁨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의 전생애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다른 종교와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와 같이 육신이 된 결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같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온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위대한 기적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먼저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텐트를 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같이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제는 보이는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같은 자와 함께 텐트를 치시고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우리 상옥 집사님도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결과 우리에게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1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그 기적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독생자로서 받을 그 영광으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기적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가 듣고 우리 눈으로 보고 자세히 살피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육신이 된 결과 우리에게는 이처럼 이러한 하나님을 내 손으로 직접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내 곁에서 항상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된 결과 우리에게 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인데요, 이 하나님의 이 중요한 성품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을 보면서 직접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된 이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내 성품이, 내 변하지 않는 이 성품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성품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표현하는데요,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와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선물을 선사해 주셨는데요, 이 은혜의 충만함, 이 진리의 충만한 됨에서 우리가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라고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아주 깊게 와 닿았습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성경 버전이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것, 비록 내 육신, 내 기력은 쇠하여 가고 아프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경험했던 그 기적들, 그 충만한 데서 내가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뭐냐, 넘치는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또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든 어느 곳에 살든지 성도인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의 원천, 이 충만한 은혜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은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입에서 감사가 마르지 않고 찬양이 마르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샘물 같은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세상 어떤 곳에서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예수님이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감정이 메마르고 내 마음이 무뎌지고 사막 같은 마음으로 변했던 내 마음, 그런 마음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내게 와서서, 내게 와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마셔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한탄하고 세상에서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라고 하신 그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아픕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더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그 빈자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늘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다시 되살아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